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십자가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무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주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예배 드릴 때에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으로 채우셔서 세상을 이고 나를 이고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신체로 한 주간을 삶에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장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말과 행실에서 실수한 점이 많사옵고 하나님의 올가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짓는데도 많고 모르고 짓는 데까지 함께와 우리는 죄의 덩어림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베풀어 줄 때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에 주께 연합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데 존경에서 임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한 사람도 고소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를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우시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정하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곳에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돌리노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주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외치는 무리들 앞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값을 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고난주간 첫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질병과 고통과 삶의 모든 아픔과 고충을 다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순간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이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 그렇게 올라가셨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갈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괴롭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참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참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셔서 올라가시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다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갚아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다 맡기게 하시고, 경제적인 육체적인 모든 정신적인 영혼의 문제까지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요. 아버지,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어렵습니다. 전쟁이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하셔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구원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통일된 대한민국의 세계만방에 우뚝 서서 세계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나로 계속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쥐어들어져서 복음을 증하는 성수함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셔서 사명 따라가 싸우니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찬양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종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온전히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하는 우리 합독하고 10절 이상은 교독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스스로 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9절까지 보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찬양대 규모로 보면은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더 넓은 데로 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 사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찬양으로 여러 메시지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그것이 죄 씻음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요약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133장 부르시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으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짓고 기도하신 보라의 주님 어떻게나 오르리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네, 4절로 가셔서 일어서서 영으로 행하시던 주의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 가운데 건져주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사옵고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까지 왔사옵고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들은 저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완을 누리며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을 지나게 하시고 물질로도 궁핍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2주 동안 비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와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주일 예배는 밀리나니 한인 친유에게 심하시는 한현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서 집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이제 사회도 보시고 그랬는데 사회를 보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한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한 목사님, 우리는 사회자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임 목사처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이 주변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아닌 것 같아 생각돼서 수요 예배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다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수요일인데 22일 수요일 날은 잠정적으로 예정이 됐어요. 안효수 사모님께서 20일 날 간증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빈 것이 지금 8일하고 15일인데 여러분이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강권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전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일 수요일 그리고 15일 수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또 말씀을 전하려고 또 성경을 들치고 주석책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내 이런 말씀 이럴 때 이런 감동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다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그 스토리 한 단락을 여러분 소개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일하고 15일 두 번의 수요일에 간증자를 찾습니다. 복수도 괜찮아요. 두 사람도 괜찮아요. 세 사람도 괜찮아요. 그러나 미니멈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8일, 15일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여러분이 적어도 한 끼는 금식하세요. 양심이 있지. 그렇게 세 끼를 다 먹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이 금식에는 뭐도 포함되냐? 미디어 금식도 있어요. 유튜브도 하루 동안 보지 마. 유튜브도 보지 마. 미디어 금식. 몰랐죠, 여러분? 미디어 금식도 하시. 그리고 여러분 엔터테인먼트도 금식하세요. 유행가도 부르지 말고,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지도 말고, 뭐 매일 그렇지 않고 하루는 적어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일 좋은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식하면 저도 해봤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금식하면. 왜냐하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또 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일체 끊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 시간에 뭐하냐?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 다 읽어.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에 도저히 못해. 그러면 적어도 미니멈 마가복음은 다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제일 짧거든요. 자,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어떤 것이 적어도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다 읽으셔요. 제가 돌아와서 마가복음 다 읽으셨어요?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하면 많이 읽은 거지 뭐. 제가 오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저번에 들어가서 선교지를 좀 그 어간에 한번 방문해 볼까 그랬더니 선교지에 가면
미니멈 2,000불이 더 들어요. 제가 가는 비용이.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아주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선교비를 새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국에서 전달하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 재정 집사님하고는 얘기를 했지만 캄보디아, 네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광희 선교사님의 그 태양광 그 전기가 없는 곳에 산동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교회당도 밝히고 십자가도 올리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제가 아주 액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 기 하는데 1,500불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시든지 제가 그걸 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뭐 3,000불 나면 2기, 4,500불 나면 3기, 이렇게 해서 전하고 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 봉투 가운데 부활주일 봉투를 넣어드렸어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또 헌금하시길 바라고, 또 애니함숙토론 국내 선교 헌금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그 4월 말까지 들이셔서 모아진 것을 컨벤션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점 이제 아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호흡 주신 것은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살고 그냥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사명을 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고 깨닫고 확인케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가장 귀한 복음인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다음 주일에는 부활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받은 은혜 가운데 감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의 것을 좀 약간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성경의 무엇이 성경의 충족이냐. 그래서 여기 6가지로 성경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첫째는 율법, 두 번째는 증거, 세 번째 교훈, 네 번째 계명, 그 다음에 경외하는 도, 규례,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토라는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여기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엣도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피투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교훈을 우둔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계명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눈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는 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이르도록 하며, 그 다음에 규례 미츠바임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이렇게 한데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잘 공급받으시자, 이렇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여기 이사야 53장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의 복음서는 뭐냐? 바로 이 53장입니다. 53장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살아가신 그 생애를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처절하게 십자가에 버림받으시고 또한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경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처절하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외우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때 하실 수가 있지만 꾹 참으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네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할 텐데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입을 다무셨어요. 할 말이 없으셔서 입을 다무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1절부터 3절까지는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예수님. 여기 뭡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창조자의 한 위격이 계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소유주가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소유주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도 배척했어요. 고향 사람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친척들, 같이 자란 형제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형제 야고보는 또 유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 가정에서 잘하셨지만 이분이 바로 메시아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회개하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나약해 보이셨어요. 마른 땅에서 겨우 나온 줄기처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자레트라고 하는 것은 약한 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상으로 이제 일치가 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도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시골 깡촌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거기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받아 버리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가 얼굴을 알고 보지 않았음을 받은 자같이 멸시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보니까 무죄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무고죄. 죄가 없으면 자꾸 죄를 씌우려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강도를 내줄까 메시아를 내줄까 그랬을 때 강도를 내주었어요. 바라바. 이 강도보다도 못하게 취급받은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철저하게 고통 속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상 누가 우리의 예수님만큼 철저히 버림받았습니까? 없습니다. 말구에서 나시고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건직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사회도 그렇습니다. 많이 귀한 사람들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 못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누구죠? 아이작 뉴턴이죠. 근데 학교 다닐 때 꼴찌를 했다고 그래요. 꼴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만유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또 여러분 발명왕은 누구예요? 에디슨이죠. 토마스 에디슨. 이 사람은 선생님이 얘는 전능하기 때문에 가르칠 것이 없어요. 데리고 가세요. 어머니가 끼고 가르쳐서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악성 베토벤. 근데 이분이 음악 선생으로부터 너는 음악에는 전혀 소질이 없으니까 관둬라 핀잔을 맞았던 애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위대한 작곡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버린 자들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5절
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겁니다.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함, 우리의 아픔, 마음의 상처,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고통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회자됐던 일이 있습니다. 철수라는 아이가 본래 성격이 매우 명랑하고 쾌활한 아이였지만은 커갈수록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외톨이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어. 때로는 집에서 학교 간다고 책가방을 싸들고 학교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 가지고서도 뒷동산에 가서 학교 가는 그 시간에 때우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얘가 학교에 결석했다. 분명히 집에서는 간다고 했는데 결석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일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다 못해서 어머님은 회초리를 들고 사정없이 치면서 그랬을 때 천수는 소리내서 울면서 자신이 왜 학교 가기 싫은가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즉슨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뭡니까? 어머니, 너의 어머니는 귀신이다. 너는 귀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따돌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가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갓난이었을 때 바로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외출했다 들어보니까 불이 있었어. 너는 거기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떡할까 동동 구르다 할 수 없이 불길에 들어가서 너를 안고 왔었는데 올 때 불길이 내 얼굴을 이렇게 그을러서 이렇게 을그러졌단다. 그런 얘기를 들은 순간 이 아이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학교도 등한했군요. 그래서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동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소리 지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어머니의 흉한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불 속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어머니 이렇게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머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철수의 어머니처럼 불길에 들어가서 얼굴이 일그러지도록 화상을 입었지만 그 아이를 살리는 그런 대신 당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십자가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며 올라가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죠.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손발에 박힌 것을 손으로 발로 짓는 죄, 그리고 왜 가슴에 창자국이 있냐? 우리 가슴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갚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생각하고 그릇 행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기를 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제멋대로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적당히 말씀대로가 아니라 괜찮게 뭐 괜찮아요. 성경이 비추면 전부 다 틀린 건데 틀리고 삐뚤어지고 무슨 개걸음 삐뚤어지고서 바로 거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성경에 비춰보고 빛으로 비춰보고 거울로 보고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 같다고 그렇게 해왔지만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또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담당하신 것은 속죄제물,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시고 5대 제사가 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부개척 시대 때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이제 본토에 가보면 소위 인디안 리저베이션에 가보면 인디안들이 거기 모여 삽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인디언들이 넓은 평원에 옥수수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살았는데 백인들이 그 땅을 빼앗고 싶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옥수수밭에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동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어떤 동네에 이제 불을 질렀습니다. 옥수수밭에. 근데 옥수수밭에 가운데 그런 동네가 있고 옥수수밭에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이 회개해야 돼요. 불을 질러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함께 확 타면서 계속해서 안쪽으로 가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을도 다 타서 그들은 거기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혜로운 한 노인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노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부터 마을에서 100발자국 떨어진 곳에 불을 질러라. 동네 100발자국 거기에 건너서 불을 질러라. 아니 불을 지르면 또 그것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을 질러라.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운동장만한 큰 공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게 뭡니까? 한 번 탄 것은 다시 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탄 자리에 운동장 크기 많은 곳에 가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자, 결국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악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은 바로 속죄제물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불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가운데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이죠. 테텔레스타이. 그 말씀을 이제 요즘에 흔한 그 성지에 그 뭡니까? 고고학자들이 그 출토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말이 뭐에 쓰였는가 다 대조해 보니까 놀랍게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금 보고 다 했어요? 세금 보고 다 했어요? 안 했으면 빨리 하시기 바래요. 4월 18일까지요. 세금을 완비했다고 하는 그 문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습니다.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때로는 우리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선행은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좀 정결하게 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막에 와서 수련하고 왔다. 다 소용없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뿐 아니라 서로 지적하면서 그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형제를 내가 왜 정죄하느냐? 하나님께 징계하셔요.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고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육대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할 말 많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도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안나스의 법정에서도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헤롯 앞에서도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온갖 희롱을 당하셨어요.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은 말씀하고 싶지만 말씀 안 하신 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지 죄가 없으면 할 말이 왜 없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지 그렇게 예상됐지만 그래도 참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 토론할 랍비도 능가하고 제사장 다 능가할 예수님이시지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받을 마땅한 형벌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으셨어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악인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여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그 새 무덤에 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예언과 성취예요. 예언과 성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의종들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언이 성취될 것이 남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예수님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모욕과 좀 고통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침묵하신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못난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때때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입을 벌려 불평하고 좀 속사당해서 입을 열어서 마구잡이로 떠들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 그럼 누가 떠오르죠? 아인슈타인이 떠오르죠? 아인슈타인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수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한마디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입은 적게 움직이고 그 대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뱉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입은 될 대로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쓰세요. 머리 많이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저 생각 없이 뱉고 남을 또 우리가 많이 상처받는 게 뭡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받잖아요. 말로 떠들고 입만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덕스럽고 남을 감화시키고 경건하고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형용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그가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또 의롭다 하심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1절만 부르고 이제 주의 만찬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이 주의 만찬에 대해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거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떡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함께 드시고 또 잔을 받으시고 또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우리 죄 값을 찢어주시고 또 아버지는 몸이 찢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뜻을 알고 받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순서 이어집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심장도 뛰고 모든 체력 기관이 잘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정의 심장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심장이 뛰는 그 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끝까지 주의 영광 나타남에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를 영어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여러가지 연약한 육신에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다 만들어 주셨사오니 다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 육신의 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사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까닭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셨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갚아주시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영광 먹든지 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충성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